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확신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실제로 마주하게 될 그 무엇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명히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현재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기까지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시험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시련이 있어요. 골칫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신경 쓰이는 일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다 각자에게 있으실 거예요. 그 골칫거리. 예. 두 번째는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가 유혹을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테스트예요. 이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 흔드는 가운데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시험 가운데 선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시련이 왔을 때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피할 길, 이 벗어나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은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지 시험을 제거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시험이 왔을 때 피해지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아마 피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오롯이 그 시간은 통과해야만 해요. 어떤 때는요, 특정 시기에 집중해서 시험이 막 연달아서 일어나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할 말도 없고 아무 방법이 없어요. 물론 사람들에게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나누죠. 그런 시험들을. 그래서 공감해주고 고맙죠. 예,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해결책은 없어요. 해결이 잘 안 돼요. 사람에게서는. 그래도 나누세요. 여러 가지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해결책은 거의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완전하게 피할 길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누군가에게 지금 당한 골칫거리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시고 지금 당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능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고 이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들이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시험을 겪을 때 인내하면요, 그 인내의 끝에 그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었던 것의 그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도요, 그 인내의 열매를 이렇게 값지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맺게 되는 그 인내의 열매는 얼마나 더 값진 것이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인내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처음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맛보았고 그 은혜들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의 시련이 온 거예요. 시험이 온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인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주어진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시험을 감당하며 인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로 피한다고 해서 이 인내가 쉽다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어요. 차라리 제 목숨을 데려가십시오. 저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실제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때그때 주어지는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키고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양 소리가 나를 위로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을 때 내 마음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죽을 것 같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그 더러운 구덩이가 있는 세상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피할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고 또 있으면 또 피하고 또 하나님께로 또 달려나오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우심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인내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도 없었고 인내하지 않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 중에 갈렙을 보면요, 갈렙이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활동하면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갈렙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때부터 45년 후에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렙은 약속의 땅에 있는 헤브론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성경에서요, 갈렙이 활동한 것에 대한 기록은 40세 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활동했던 것, 그리고 85세가 돼서 약속의 땅 헤브론을 차지하는 것, 그 2번 나와요. 성경에 그 사이의 기록은 없지만, 그 활동했던 그 기록은 없지만,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40년이 넘도록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쫓으며 인내한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긴 시간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동요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았던 백성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다 힘들었을 거고 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럼에도 갈렙은 그 40세 때 정탐꾼 활동을 한 이후부터 85세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성경 기록에 다른 사건 사고가 없었던 것을 보면 그 45년 동안 묵묵히 인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역시 그렇게 엄청나게 화려하지 않아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주 안에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감당하고 인내하면요, 그 속사람은 더 깊어지는 것이고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련이 왔을 때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흔들림이 덜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인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내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확신했던 것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반드시 얼굴로 마주보게 되는 그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피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여서 그때그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그 당하고 있는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하는 시간이 쉽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날 완전한 언약의 성취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은혜가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선택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롯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받는 그 힘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걷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